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일컫는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인류 세계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지요. 보고만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기업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에 기업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재능이 기업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업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기의 기업을 지키느라고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렐루야. 놀렐루야야. 놀래야 돼요, 여러분. 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함부로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그 자부심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자부심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진 것도 없어, 힘도 없어, 백도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삶 속의 원동력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동력은 나를 기업 삼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리산 꼴짝에서 사니까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만한 거창한 일을 해내지 못해서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물이라는 건 뭐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물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만 보일 줄 믿습니다. 예. 운동장에서 그 수많은 애들이 운동장에서 달려도 내 새끼는 잘 보이잖아요. 예? 희한하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내 자녀는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당신이 기업된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은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되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 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창세전에 의도한 대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뿐만 아니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다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야,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특별하게 다루시는구나. 그 특별하게 다루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감사해야지, 시시한 사람들과 같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좋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가 되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멋진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자재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 자재가 좋을수록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재료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깎고 다듬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찬미가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술품 멋지게 만드신 예술품을 보면은 감탄을 하잖아요.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말도 조각한 거 보면 그냥 말이 그냥 막 달리는 것 같고 독수리가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막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만들었을까? 감동을 하잖아요. 감탄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들어진 물건을 통하여 만든 자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지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 서울에 있는 몇 천억짜리 교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지체된 한 영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보고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은 계시구나. 저들의 모습을 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고서 그 성도들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 신령하고 그 멋진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 앞의 영광, 그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볼 때에 11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3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13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융합이 될 수 없는, 융화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참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야, 이게 참 통일이 돼도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다르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참 이게 진짜 통일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흘러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문화와 환경이 달라질 때 사람이 다르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면 개돼지로 봤어요. 개돼지로 보는 사람과 어떻게 그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개돼지로 보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대표적으로 헬라인들이지요.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 봤어요. 왜? 그 당시만 해더라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 사상가들이 활동을 했던 엄청나게 그 문화가 발전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과 문명의 그 큰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종교적으로 봤을 적에는 개돼지로 보지만은 문화와 환경으로 바라보면 이방인들이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보면 같지 않는 것들이에요, 또. 그러니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이지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3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게 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된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이 주님 안에서 한몸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과 같이 오늘날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성격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하물며 세대 차이가 있고 문화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갈 때에 같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뭐 우리야 그래도 좀 쉽습니다만은 도회지 교회를 바라보면요 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직업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직업 예. 어떤 사람은 학연 어느 학교 출신 그래가지고 그 학교라든가 지식 정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남을 갖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그런 것 혹은 지역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조건 안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음과 같이 이 땅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는 그 교회는 특정한 인간들의 어떠한 특정의 모임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성향이 그 교회의 이미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차별이 있을 수 없잖아요. 손에 하는 일과 손도 다 손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차별이 없어요. 일 많이 하고 덜하고 차별이 없어요. 모든 몸은 동일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모든 자가 다 차별 없이 동등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잖아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주님이 만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차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주님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이 세워가는 교회지, 주님이 만든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지체가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양하게 우리 몸이 지체들이 움직이지만 모든 지체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 있지를 않아요.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으면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단독적일 수가 없지요. 손이 손 따로 놀고 발이 발 따로 놉니까? 몸 안에서 머리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몸의 구조인 것과 같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가정이라는 게 붕괴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정이 있어야 사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가 없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손 하나가 여기 뚝 떨어져 있어 보세요. 이 손 하나가 예배당에 오는데 저 앞에 손 하나가 뚝 떨어져서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근데 붙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면 아름답단 말이요. 그죠? 근데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어서 오세요 하면 기겁을 할 거 아니야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서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제 아래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모습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자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성령을 마셨다. 우리가 물을 한 그릇에 있는 걸 같이 먹듯이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 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성령으로 교회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각각 자기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살기 때문에. 지체는 자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손이 손을 살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손은 머리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아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몸은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래서 통일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자기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세례받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손재숙 집사님하고 문 앞에서 충돌할 뻔했어요. 네. 왜냐하면 손재숙 집사님이 눈이 뒤에 안 달려가지고 내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신발 벗는다고 갑자기 엎드리는 바람에 엉덩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그냥 팍 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잽싸게 피했지요. 그들이 또 뒤와서 여기서 또 결국은 나를 뒤밟고 말았어요. 손은 안 그래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살아내는 우리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 그래서 그 하나 된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이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라. 성도와 성도가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화평이라. 화평. 여러분, 화평이라는 건 안 싸워서 화평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거예요. 안에 손과 손이 싸우는 거 봤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는 말이에요. 자기를 살아서 그래요. 자기. 머리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아내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성취시키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사부로 오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파가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아니 우리나라 정당도 보면 그렇잖아요. 정당 안에 계파가 여러 계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계파가 있어. 누구 밑에 딸려있는 사람이 쭉 있어. 그래서 누가 교회를 나가면 그에게 딸린 사람이 쭉 나가버려. 그래서 지분이 있어. 지분. 저 사람에 딸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저 사람 건들면은 몇 사람이 흔들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분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유 변명이 없어요. 자기를 사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되고 유기적인 관계로 나가 머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갈등이 있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거기 갈등이 있으면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있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그 교회가 분란이 있다가 결국 반으로 쪼개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나가는 사람 두 파로 교회가 나눠졌는데 아따 그것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또 그러면서 또 아주 또 신문에 났더구만. 아니 쪼개지는 게 뭐가 그렇게 또 대단한 일이라고. 점잖게 쪼개져서 그래. 멱살잡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을 깨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우리가 뭘 쫓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은 자기를 세우고서는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화평은 내가 없어져야 돼. 아멘? 화평은 나를 희생시켜서 너를 살릴 때의 화평이 오지
너를 짓밟고 너를 죽여서 내가 너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너보다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너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거기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없어봐 되는가. 예. 화평은 자기를 부수고 몸을 세울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 믿음에도 분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믿음에도 분량에.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있잖아요. 재능적으로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 삶을 시도했지만은 제대로 성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많이 벌었으니 내가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내가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많이 주어서 재능 없는 사람까지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래서 많이 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 없는 사람한테, 무력한 사람한테 내 것을 나눠주는 건 마땅해. 이래야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손가락에 서로 다투게 해보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가? 배려가 있어야 돼요. 허다못해 밥 먹으러 갑시다 할 때도 내가 살 생각을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마다 경제적인 환경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돈 많으니 어떤 사람한테는 껌값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한 주간에 용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생활비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으씩 걷어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자기는 돈 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주머니에 돈 만 원은 고사하고 돈 1,000원밖에 없는데 돈 만 원씩 걷어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세상 말로 쪽팔리기 싫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 가자고 그럴 수도 없고 가지 말자고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배려. 서로를 배려. 내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를 할 때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배려를 할 때.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은. 잘못했어도 사랑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질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넓은 아량으로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품어야 돼요. 우리는 흑백 논리, 선악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이 어려운 사람이 도움받는 것도 참 이게 참 도움 주는 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냥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참 그래도 도와줘야 되나? 나 헷갈려요.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도와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얻어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난 그런 사람은 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버릇이 되어서 자립을 하지 못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의인들을 향해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주받을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니까 사람들은 힘없는 자를 작은 자라고 생각해요. 홀로 된 여인과 고아들,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살아가기가 곤란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르사대 내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태복음 12장 49절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오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또 여기서 또 나와요.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적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라고 하는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앞에 형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은 그 너희라고 하는 제자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 중인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를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적은 자가 바로 사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 지체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주님의 기업된 자들이에요. 주님의 기업된 자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의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받을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저주받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악을 끼쳐야지만이 저주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형제요, 내 몸이요, 내 지체인 지극히 적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저주받을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놀라시네. 의자가 너무 튼튼해서 안 넘어져요. 이 충격이었어요, 나는.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못된 짓만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의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웠을 때에 돕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 궁율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은 네 몸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네가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걸 안 도와준다라고 하면 넌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여러분, 손이 아파 보세요. 다리 한쪽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왼쪽 다리가 알아서 그 오른쪽 다리에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서 다 감당해 주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리라는 거예요. 아픈 다리 너는 네 목해, 죽어나 사나 네 목해. 그런 지체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불구자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사랑과 배려와 아량으로 함께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그 아름답게 세워진 그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울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다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희들, 즉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빌립이 전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거하면서 그가 가리킨 것이 뭐냐 하면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20장 25절에 보니까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28장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모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강론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30절부터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전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 땅에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초보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각자가 순종함으로 통일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통일된 믿음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통일된 공동체 아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건 머리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고, 머리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사람은 지체와의 관계도 비정상적이고, 한 내가 비정상이라고 하면 몸 전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몸 전체를. 눈 하나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맨날 보는 일만 하지. 그죠? 발은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눈은 수고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맨날 보는 일만 하잖아요. 귀는 맨날 듣는 일만 하고, 입은 맨날 먹는 일만 하고, 수고는 손발만 맨날 하잖아. 손발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졌을 때에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전에 의도하신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요. 주님은 일하시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일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나는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모르세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불구자예요. 불구자. 주님의 몸을 불구자로 만드는 이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로서 몸을 건강하게 할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개인이 구원받은 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통일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